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좌우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이제 언제 행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그런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성장을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 성장을 촉구하는. 한마디로 젖먹이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죠. 그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에베소라는 곳이 당시에 지금의 터키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수도와 같은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에 아뎀이라는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아뎀의 여신상이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숭배가 얼마나 만연해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뎀의 여신뿐만 아니라 또 영지주의나 각종 우상이 있는 곳에는 더러운 썩은 것이 있는 곳에 파리가 끓듯이 우상들이 만연하죠. 여러 가지가. 더러운 곳은 더러운 길이 모이기 때문에 모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이 성도들에게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미혹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또 너무 우상이라 이게 너무 거대하니까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러니 세계 7대 불가사의를 하나로 큰 여신상, 오늘날 현대시대에도요, 무슨 이번에 예수님 상을 갖다가 세계 최대의 성을 세운다고 그 난리를 쳐서 사기꾼이 설쳐서 아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에도요, 사람이 참 우상,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약해요. 거대한 신상을 세우면 거기 엎드립니다. 거대한 것. 고대에는 더 말할 것이 없죠. 그러니 굉장한 미혹이 강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별히 더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우상 믿는 거하고 비슷해갖고 말씀도 모르고 그저 비나이다.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하면은 되겠지. 집중 팔고 미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네가 말씀부터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이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첫 번째로 주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 13절에 나오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거기 본문이 나오죠.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 이코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개역성경으로는 말씀이 좀 애매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준역을 보게 되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경지까지 이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충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사명,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완수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어떤 경지. 그 경지가 어디냐? 주님께서 육체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경지가 어느 경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지경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살아갈 때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비록 다른 길이 더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할 수가 있어야,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누군들 편히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돈과 명예와 모든 걸 가지고 누리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시려 주시고 바울과 같이 고난 주실 때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평탄케 하옵소서 기도하시되 진정한 믿음, 주님 혹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렇다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는 죄의 백성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전한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그런 면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우리의 믿음이 현재 안주에서는 안 됩니다. 퇴보에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강력하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려면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중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그게 14절에 나오죠. 14절 본문.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니. 어린아이는 세상에 그 유혹들에 쉽게 빠집니다. 어린아이. 유혹이 쉽게 빠지죠. 또 세상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풍랑이 불고 오르면 쉽게 요동합니다. 쉽게 요동해요. 흔들린다는 거죠. 그게 애기입니다. 어린아이. 그 신앙으로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는요, 쉽게 유혹에 빠지고, 쉽게 흔들리고,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일컫는 냄비신앙. 조금 분위기가 되고 환경 좋고 상황이 좋으면은요 불과 같이 불러불르고 바글바글 끓다가 불만 꺼지면 그냥 확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흥분을 잘하거든요. 자그마한 것에 흥분도 잘하고 기도 확 죽어버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정말 장성한 사람은 안 그럽니다. 상황에 의해서 왔다 갔다 안 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안 합니다. 뭐 조금 좋다고 해서 더 흥분해서 뭘 어떻게 하고 뭐 힘들다고 해서 더 낙심해갖고 막 자기 의무도 안 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는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 하나님께 하는 정성. 그러니까 어떤 내가 섬김이고 내가 봉사이든지 그게 어린이죠. 장성한 자죠. 요거에 쉽게 흔들려버리면 그건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장성한 그런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목표로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른. 특히 항종직 직분자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으시면서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는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집사는 이러해야 된다. 장로는 이러해야 된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특히 이런 항존직들이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환경의 문제보다도 교회가 가장 근본적인 큰 문제는 교회가 성장한 장성한 분량의 어른은 적고 다 어린아이만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만 있는 거예요. 목사도 애기, 장로도 애기. 그러니 그런 교회가 무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끼칠 수가 없는 거죠. 지희들끼리는 안 싸우고 잘했으면 그나마 잘한 거죠. 덩치 크면 뭐합니까? 애기들만 몽땅 있어가지고. 그러니 교회가 사이즈가 커도 지역사회에 아무 선한 영향력을 못 나타내. 우리 원망 들어. 교회가 적어도요, 장성한 분량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으면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안수집사, 그런 분들 한두 분만 있으면요,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나타내요. 그 한두 분들의 장성한 사람들 때문에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상황이 바꿔지죠. 장성한 사람은요, 말과 생각이 다릅니다. 말과 생각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자, 어린아이 때는 장성한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장성하면, 성장하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신앙도 성장하면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달라져요. 당연한 겁니다. 왜 말이 그러하냐? 왜 생각이 고작 그러하냐? 얘기니까. 얘기니까. 얘기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얘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들은 조금만 풍랑이 있어도 그냥 시험에 들어갔고, 요만한 작은 일 가지고 시험 들고, 누구 말 한마디 실수한 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나 안 돌봐준다고 시험이 들고,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시험 들고, 겨우 얘기들은 옆에서 날마다 기저귀가가지고 도와주고 해줘야 그거 얘기처럼 그냥 조금만 시험 도와줘야 돼. 그건 얘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기에서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또한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멘탈이 강해져야 됩니다. 이 멘탈이다 그러죠. 멘탈. 영적인 멘탈이 강해야 돼요. 멘탈 강한 사람 어떻습니까? 누가 왜 별소리를 해도요, 끄떡 안 해요. 멘탈이 강하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지혜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의 원 뜻은 이 정신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프레신이라는. 또 성경에 지혜라는 말은 소피아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게 지혜고, 그래서 정신력, 생각하는 능력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역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그러죠.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라는 겁니다. 어른. 생각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생각의 능력. 우리가 생각의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생각이 깊이가 깊어집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이 뭐 세상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그 능력이 키워집니다. 생각하는 근육이 길러집니다. 성경 말씀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생각이 너무 단순합니다. 생각하는 근육이 없어.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도 못합니다. 뭐 근육이 있어야죠. 해봤어야지. 자꾸 처음부터 힘들더라도 성경 묵상하고 자꾸 나누고, 그래야 생각하는 근육도 키워주고 생각이 어른이 돼가는 겁니다. 생각이 어른이 되면요, 말도 바뀝니다. 이제는 말이 바뀌어요. 말이 그냥 바뀌는 것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믿음이 자라면 말이 바뀝니다.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적으면 항상 말도 부정적입니다. 나오는 이 원망불평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말하면 도무지 어떤 것도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란 사람들은 어찌든 말이라도 그 사람과 말하면 뭔가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그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아니, 장성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가지고 아이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얘기들이야 다 그만둡시다, 포기합시다. 그게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데는요, 그냥 성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성장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무릎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고, 과정을 겪어야 성장하죠. 애기들이 그냥 자랍니까? 이것저것 잔병치레 막 하고, 그러면서 야무러지고, 그러면서 커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멘탈이 강해져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강해져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영적 감각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영적 감각. 줄여서 말하면 그게 영감입니다.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육감이 아니라, 특히 이런 육감 같은 것은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굉장히 더 낫죠. 그렇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민하고. 그렇게 남자들 자체를 보면 눈치 없다는 소리 듣죠. 그게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 영감, 영적 감각이 발달해야 돼요. 그걸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식물은 뭐가? 단단한 식물. 그래야 영적 영감이 강해집니다. 내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내가 다 이해만 되고 듣기 좋기만 좋은 그런 말씀들만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가 약이 있죠. 약으로 비유한다면 쓴 약일수록 쓸수록 보약이다 그러죠.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굉장한 보약이 됩니다. 입에 쓸지라도 내 몸에는 유익이 되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 씁니다. 내 귀에 듣기 이해가 하기 힘들고 내가 듣기 거부갑니다. 써요.
왜 오늘 말씀이 이래? 언제까지 입맛에 맞는 것만 듣겠습니까? 그런 저지라 찾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죠. 날마다 젖만 찾는 거야. 애기 때야 젖을 먹는 게 맞죠? 초신자 때야. 수십 년이라도 젖만 먹고 살겠습니까? 자라야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죠. 그래야 영감이 발달한 거예요. 영감어서 하나님의 감독 가운데 뭔가 영적 감각이 그분들은 예민합니다. 그게 맞죠. 그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육감으로 있어요. 육감. 주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 또 세 번째로 크게 요구하시는 것이면 진리 안에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라.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진리를 말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이 성경의 원어의 뜻을 직역을 하면 진리를 말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다. 그래서 표준 얘기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한 자는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시인합니다. 진리를 말해요. 그 상황이 어찌하든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제사장들에게 잡혔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공의 앞에 섰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협박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모르냐? 너희 말 듣는 것이냐?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상황 보고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시인해야 주님께서 주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신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시인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겠지만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복음을 시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복음을 인정을 하고 시인해야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가는 것 자체를 정지하고 지금은 안 그러죠. 그죠? 아주 비방을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시인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되겠죠.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많으니 인정을 해주고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말해주고. 그러나 그 끝에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야 돼. 그게 결론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는 있어야 되고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야 돼.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그래도 복음은 인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그 권위가 실추가 됐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비방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만이 우리 인류의 소망이라고 우리 인간 모든 인간들에게 복음만이 소망이라고 교회만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인하는 겁니다. 친한 친구 앞에 시인하는 것이 무슨 시인입니까? 시인이란 말, 호몰로게어라는 그 뜻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다, 고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맞아. 그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시대에 복음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연계가 어두운 이런 시대의 마지막 때에 복음 지켜지겠습니까? 남 앞에서는 말도 못하는 그런 복음, 그런 믿음이 더 어려운 일 만나면 어쩌겠습니까?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아무 내가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 비방을 들을지언정 육체적인 가해를 혹형을 당한다든지 감옥에 간다든지 채찍을 만다든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시인하지 못하는데 진짜 그런 일이 오면 종말의 때는 그런 일이 온다는데 어쩌시겠습니까?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살아라. 언제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경고하시느냐? 화가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장성한 분량. 아니 주님 그런다고 화까지 선포하십니까?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오늘 에베소 4장 그 바로 밑에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못한 그 결과가 마음이 굳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장성하지 못하니까 항상 쉽게 요동하지, 쉽게 유혹받죠. 신앙생활 잘하다가 누가 자꾸 귀에서 유혹을 하면 신앙시키는 것을 버려버리죠. 아무 일 없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더니 그냥 풍랑이 바람이 불어오고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흔들리죠. 그러면서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9절 보면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동일하게 마가복음 13장 17절에 나오죠. 그날에는. 그날 온 때를 말합니까? 종말의 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종말의 때 온 임신한 여인들이 무슨 큰 죄라고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선포하겠습니까? 특히 계시록이나 이런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상징적인 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 젖먹이는 자, 젖먹이는 누가 젖을 먹이는 겁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젖을 먹이죠.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선포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젖먹이는 영적인 지도자. 지금 시대가 종말의 때입니다. 때에 합당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성경 66권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전해하고 시급하게 전해야 되고 합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안 전한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전해야 되는데 젖만 물리는 거예요. 젖만. 그 자에게 화가 있다. 더불어서 젖을 먹는 자도 화가 있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자도 화가 있고 젖을 먹는 자도 화가 있고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3절 보면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눈으로 보다시피 지금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종말의 징조들이 드러나 있고 환난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과연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런 시대에 날마다 이 세상을 향한 말씀만 전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느냐, 이런 말씀만 전한다면 그게 젖만 먹이는 거죠. 그런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전하는 자.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걸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무슨 이런 고난이 필요 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려운 세상 사느니 그냥 약 먹고 죽어버리면, 예수 믿고 죽어버리면 천국에 가겠지. 인생을 뭘로 삽니까? 이 험난한 고통의 세월, 이 인생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장성하게 하거든요. 그러니 인생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 장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100년이 됐든지 몇 년이 됐든지 간에 인생 광야를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많이 가지고 땅을 더 많이 얻고 더 높은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인생을 펼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 그래서 오늘 말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중하게 받으시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하다, 나는 아무 일 없다, 평안하다. 계시록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던 헐벗고 그런 자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나는 부유하다. 내 믿음 괜찮아. 나 괜찮아. 영적 상태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주님 보시기에는 헐벗고 내 수치가 드러나 있는 것을 네가 모른다. 그러지 않아야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장성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자라면서 신앙의 인조가 오래되고 중직을 맡게 되는 그에 걸맞는 그런 믿음, 그런 장성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한 영향을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성민교회가 비록 적지만 이렇게 장성한 자들이 모여서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민 선봉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